말씀의 제목 그리스도 탄생 후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후. 그리스도 탄생 후.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탄생 후.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탄생한 날은 뭐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또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성탄절이라 하잖아요.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니까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빨간 날로 정해준 거예요. 다른 날, 성탄절에는 다른 거 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을 성탄절이라 하는 거예요. 자, 성탄절 지났어요. 며칠만 지났어요. 그죠?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성탄절 지나버리면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절까지는, 성탄절 날까지 I wish you Christmas, I wish you Christmas 하면서 나는 바란다, 영어로 크리스마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는 뭐 이런 노래도 하고, 루돌프 사슴 거는 매우 반짝이는 코 하면서 막 이런 성탄 메들리도 송도 부르고, 저들밖에 한밤중에 하는 찬양도 부르고 했는데 하루만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 예수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교죠,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교회 모임을 기독교라고 해요. 교회 모임,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곳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탄절만 지나면 이제 끝! 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는데 그거 아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오늘이 그리스도 탄생 후 첫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후 첫 주일. 워낙 사람들이 탄생 날만 지키고, 또 그 날도 잘 안 지킨 사람도 있지만은 탄생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라고 정해준 날인데 자기들 할 일 보기 바빠요. 그 날 이틀만 지나도 다 까먹어요.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지 그것도 이제 다 잊어버려요. 그 의미를 이제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아마 그리스도의 탄생 후에 크리스마스에 대해 설교하는 분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국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더하기 마스의 합성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 이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그다음 마스, 메스, 미사. 미사가 예배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즉 그리스도께 예배. 이 단어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막 부르면 안 돼.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예배의 실패는 결국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차의 변화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섯천이 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다섯천이 안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명 들어가고 저 못 들어가면 저 뭐가 되겠어요? 저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 오늘 주보 뒷면 시간 되시고 글자 아시는 분은 유종의미 반드시 읽어보세요. 읽어본 분도 있지만 안 읽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보 전체를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뒷면 보세요. 반드시. 뒤에 유종의미라고 써놨습니다. 써놔야 읽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글자 모르면 누구 아는 사람부터 읽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결국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살짝 뺐습니다. 발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실패하면 결국 인생 실패입니다. 지옥 갑니다. 100%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친구는 잘 나가던데 집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결혼도 잘해가서 토끼 같은 이쁜 자녀도 있는데 난 결혼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엎어지니까 난 왜 이 꼴로 살지? 억울한 일도 왜 자꾸 나한테만 생기는 거야? 힘이 낙단되어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어릴 때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무개야 세상 살다가 힘들면 꼭 한번 하나님을 찾아가 보라. 그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지요? 그래서 세상 포기하기 전에 죽기 전에 연탄 피워놓고 자기 차에서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보고 죽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그날 요한복음 3장 16절 저 있나 모르겠네요.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대로 두세요. 아니 이 말씀을 그날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죽으려고 왔잖아요. 죽기 전에 한번 교회 가보자 하나님한테 가보라 소리 듣고 기어가서 왔어요.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멸망하지 않고 그죠? 죽지 않고예요. 죽지 않고로 저기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네? 영생을 준다네? 와닿은 거예요. 그 찾아가서 그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람이 살았어요. 말씀 듣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는 말씀에 너무 마음에 눈물은 주룩주룩 흐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믿으라고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멸망치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악한 영의 책동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공로만 의지하는, 예수의 피, 예수 보혈 이것만 의지하면 사탄 마귀 권세도 물리칠 줄로 압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는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그 무엇과도 바꾸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 바꾸어서도 안 되고 사실 바꿀 게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탄생의 첫 주일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때가 참회입니다. 때가 참회. 예정된 대로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미가서 5장 2절, 스가랴 9장 9절 예정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멘.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세주 대신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죠. 예정된 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본문 4절 봅니까? 때가 참에. 우스갯소리로 때가 차면 어디 가요? 목욕탕 가서 때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 God is timing.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니까 fully 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fully. F-U-L-L-Y. 꽉 찼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의 시간이 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꽉 찼어요. 풀리. 꽉 차 풀로 차버렸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 인생도 우리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 우리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새벽에 묵상함 기도하니까 하나님 좀 빨리 오이소 뭐 이런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죠? 근데 먼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만 또 되돌아봐도 예언하고도요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나님 빨리 보내고 싶겠지만 수천 년의 시간을 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1년 2년 못 기다리죠. 몇 시간도 못 기다려서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컴퓨터가 켜졌죠? 부팅 딱 해요. 바로 안 뜨면 이 컴퓨터 못 쓰이 하면서 바로 짜증나요. 우리 TV도요. 여러분 TV 리모컨 탁 들고 바로바로 돌아가야지. 이거 보니 안 보면 안 들어가면 이 컴퓨터 TV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해요. 요즘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수천 년을 기다렸어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의도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좀 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맡아서 짜시라고 우리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라고 맡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인 줄로 압니다. 내 시간표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제가 옛날에는 심지어 30분 단위마다 시간표를 짰어요. 새벽 4시 반 기상, 그 다음부터 30분 묵상, 그 다음 5시 새벽 기도 가서 7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 7시 반까지 30분 식사, 30분 운동. 이러부터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제가 뭐 별자리 그런 거 잘 안 믿지만 통계표에 의해서 얘기 드리면 완벽주의 성격이래요. 완벽주의 성격. 근데 그거 다 한쪽으로 돌아보면 뭘까요? 피곤해요. 그거 다 사람 피곤해. 그렇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것이 더 옳은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구세주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더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언제 하나님 때가 이루어졌어요? 로마 통치하에, 우리나라 말하면 일제치하에 아주 힘든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왜 하나님의 때예요? 알고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때가 왜 하나님 때였나 봤어요. 봤더니 로마가 전 세계를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유럽이지만 다 정복해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잖아. 그걸 팩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시대다, 평화다 이 뜻인데 그때 비해서 로마 통치할 때 뭘 했습니까? 도로를 닦았어. 도로 길을 마차 2대나 3대 심지어 4대라 하대요. 4대 정도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오늘날 말하면 4차선을 닦은 거예요. 로마가 지나간 데는 길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달되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광대한 도로망이 다 로마 시대에 준비됐어요. 그걸 통하고 또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광대한 종교적 공허감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공허해서 분명히 신이 계시긴 계신데 어느 신이 참신인지 모르고 막 헷갈리면서 신을 찾던 시대가 종교적 공허감이 있었어요. 신은 계실 거 계신데 어느 신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때 그걸 공허라 그래요. 종교적 공허감이 있을 때 메시아가 오시니까
전파력이 엄청나게 전달됐고요. 이 도루망이 뚫리니까 예전에 걸어가던 길을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말 타고 가는 거 뿅! 길이야! 말 타고 힝! 하고 달려가는 거야. 막 말이. 그렇게 더 잘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4, 50년 만에 몇만 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 석 달이나 넉 달이 걸리겠죠. 걸어서 가다가 또 죽는 사람도 많죠. 호랑이, 늑대 뭐 이런 것들 먹기도 하고 막 또 다치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걸 다 뚫어보는 거야. 그 옆에 아무것도 모르게 다 망것도 다 쳐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도마가 해놓은 거예요. 그걸 해놓으니까 때가 찬 거예요. 딱 그 시기에 다 와서 종교적으로는 공허하니까 신을 갈구하는 시대고 도루망은 잘 뚫혔으니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진흙불이다. 한 발, 두 발 뛰고 저까지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걸 단단하게 포장을 딱 해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예정된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기에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주님의 약속의 시간표의 완성이다. 아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 탄생 후 의미가 뭐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뭔 말인고? 그러니까 4절 5절을 보세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출생하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죠. 영이니까 육체가 없어. 그냥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방식은 뭐예요? 잉태를 해야 되죠. 뱃속에서 10개월이나 뭐 빨리 나는 칠삭동에도 있다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보통 10개월 정도 잉태하고 있어야 되죠. 또 뱃속에서 엄마의 자궁을 뚫고 나와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런 시간들이 다 가진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심을 통하여. 결국 육신을 입고 더러움을 통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값으로 대신 치르기 위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을 취하시면 인간을 속량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할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방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결국 율법 아래에서 나야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품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몰라요. 나중에는 뭐 병이 뭐 암이나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의 그 심중을 잘 몰라요. 가끔 이제 서울에 있는 믿음생활 하던 분이 암 걸렸다고 좀 기도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하는데 그걸 와닿지가 않아요. 잘. 제가 안 아파봤거든. 그래서 암병동에 가장 잘 전도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암 걸려본 목사님이에요. 암 걸려본 목사님이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왜 빵 먹으면 눈물을 흘리지? 왜 그랬어요? 배고파서 그리고 먹었죠. 누가 땅에 던진 거예요. 먹다가 좀 어디다가 흘러게 그냥 버린 거예요. 그거 어디 주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결국 뭐예요? 가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가난해요. 가난해서 눈물 젖은 빵. 며칠 지나가지고 딱딱한 빵은 빵 냄새가 좋고 그 소프트하고 그죠? 금방 갖고 와가지고 팥도 들어가지고 살짝살 냄새 좋고 이런 빵 먹어야 되는데 그죠? 딱딱하고 굳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이빨도 안 들어가서 간신히 뜯어 먹는 그 빵. 그러나 그것도 안 먹으면 굶어 죽을 거니까 그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율법 아래서 고통을 신음하는 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나병에 걸리지 않으면 나병 환자의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나병 환자 손에서 섬기다가 섬기던 목사님 그랬잖아요. 전도로가 안 돼. 그 나 환자촌에 갔더니 당신 말짱한 사람이 우리 고통 알아? 우리 살찜 떨어지는 그 고통 알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도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결국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걸렸으니 나의 말을 들어보이소.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이렇게 허물허물해서 엉망이 되었지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우리가 온전한 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록도나 이런 데가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나신 이유가 율법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품어주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율법 아래 그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들의 아픔, 고통 품고 속량하시기 위함으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나신 이유 하반절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는 분 글을 읽을 수 있는 분 보세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셔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 해서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네 딸은 아닌갑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려면. 근데 우리 번역은 좀 잘못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도 뭐 자녀니까 여기서 son이라는 뜻은 모든 자녀를 총칭하는 단어 씁니다. 자녀로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번역은 되어 있는데 우리로 아들의 완전한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쟁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야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 여러분은 자녀라고 보니까 자녀의 명분이 아니라 그냥 허세처럼 보이는 명예처럼 느끼는 지위가 아니라요. 우리로 아들의 완전한 권리를 얻게 해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완전한 주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고자 보장해 주고자 그랬다는 거예요. 나 권리 얻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리를 지금 다 완전하게 그것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띄엄띄엄 받는 거 아니고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게 받게 하려 하기 위해 율법 안에 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한 주밖에 안 되었지만 있지요. 엄청나게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로 또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의미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달력의 첫날을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온 인류가 그날을 썬데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다른 볼일 보는 날 아니고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한 거예요. 셋째 마지막 그리스도의 탄생 후의 의미가 뭐냐면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라. 아멘. 5절 하반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멘. 영어로 하트가 마음인데요. 하트. 여러분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예요. 구세주. 구원자인 이유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들의 영을 다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영이 있어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영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부친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아버지 보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저도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부르고 우리 부친 돌아가셨어요. 아빠하고 눈도 한 번 못 마주쳐봤네 제가. 무섭고 엄격하고 권위만 내세우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라고 말했잖아요. 권위를 내세우는 아빠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자기 자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까지 하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그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빠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아들의 영이 있으면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요. 아들의 영이 있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애가 평판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아빠 하더니 아빠 밥 줘. 이놈이 누군가? 밥 달라니까 밥을 줬어. 그랬더니 아빠 나 좀 어디 가야 되니까 용돈 좀 줘. 왜 이리 뻔뻔하지 애가? 줬어 가네. 뭐 아빠 나 누군지 몰라? 모르겠는데 아빠가 나를 아들이라고 말했잖아. 양아들 삼는다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여러분은 다 주님 안에서 아들이 영이 있으면 양자가 그 아들이 뻔뻔한 거는 뭐예요? 그 생판 모르는 애가 돌아 뻔뻔한 거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영이 있으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양자 영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종이 아니라 잘 보세요. 아들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아들로서 누릴 마땅한 축복과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7절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영어 보니까 slave, 노예가 아니요. 아들이니, son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은 누가 받아요? 상속자가 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아들로서 인정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긴가민가 할 수 있어. 그러나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행위 아니에요. 행동, 여러분 행동을 잘해서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분의 영만이 아들의 영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으니 구세주로 오셨으니 구주를 믿는 자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줄로 확신하고 믿음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겨우 한 주일 지나지만은 그리스도께 예배드림의 가치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은 구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의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의 탄생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오신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즉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신 자의 속량만이 결국 구원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아들의 영을 주시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여러분이 어떤 잘한 거 없어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 9절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영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의 위치가 아니라 아들의 위치로 옮겨주시고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자 구세주가 오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의 성취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마침의 완성의 출발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